우리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다시금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며 사랑이신 주님,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고 또 반가운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간증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면으로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구절이 뭐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12과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제자훈련 전체의 마지막 과가 되는 거죠. 제자훈련 교재가 1권, 2권, 3권 있었는데 3권의 마지막 과 12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교재를 대부분 구입하셨겠지만 사역훈련 시리즈 1, 2, 3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혹시 교재를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우리 성경 공부 후에 성인교육부의 이강석 장로님을 만나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과 제목이 뭐예요? 새 계명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야말로 인피니트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the eternal God.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누구이시다라고 A is B 형태로 이런 간단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언어의 힘, 말씀의 힘이기도 한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증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시라라고 하는 간단한 문장,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이 문맥을 잘 살피시는 분들은 힌트가 이미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죠.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한 짧은 문장으로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문장이 더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추측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랍니다.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양대 속성인 하나님이 빛과 사랑이 만나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가 이루어지죠. 이 십자가의 종축과 횡축이 만날 때 종축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런 뜻일 겁니다. 횡축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하나님이 빛과 사랑이 만나는데 십자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5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요. 횡축은 하나님의 긍휼, 종축은 하나님의 진리.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종축은 의를 가리키고 횡축은 화평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만, 그것이 말씀의 깊이, 말씀의 심오함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는 말씀이 나오듯이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옵니다. (1번)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사랑에 실패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 공부하라. 먼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단신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들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1번 질문,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서 3절, 6절을 가지고 열거하라 했으니까 먼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기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들을 칭찬하고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에 임하셔서 그들의 장점, 그들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대목이죠. 뭘 칭찬하십니까? 그들이 거룩한 행위, 인내, 또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자들의 정체를 드러낸 것.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주 강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진리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시금석으로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이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을 칭찬하고 계신 거죠. 6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는 초대교회의 한 이단 당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불경건을 오히려 방주하고 조장했던 그런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지나쳐서 그들이 방탕하게 살고 방종하게 사는 그것도 은혜다. 그렇게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반율법주의자들, 엔티노미아니즘. 초대교회에 이제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의를 이루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반율법주의는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더 이상 도덕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거룩하게 사는 게 필요 없다,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니 우리 욕망대로 우리 고집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은혜가 있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반율법주의예요. 율법에 반한다. 니골라당은 이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장점들이 많고 그리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잘못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주님의 책망이 4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요? 진리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진리를 강조한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이단과 싸우고 경건 생활을 강조하던 그 교회의 강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너무 진리 정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냉랭해지고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논쟁을 벌이고 다투고 그리고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전적이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말다툼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대판 싸움으로 번져갈 수가 있죠. 자꾸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다툼을 쉽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남편도 호전적으로 변하고 아내도 호전적으로 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통과 진리를 강조하고 이단들을 식별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하는 일을, 영적인 싸움을 호되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다 식어진 거죠. 5번, 만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는가? 5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질문이 뭐예요? 주님이 경고가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뭐예요?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가 7 촛대로 나타나는데, 어둠 속에 촛대가 사라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남을 뿐이죠.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바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회개치 않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갖질 않으면 교회의 특권, 교회의 영광을 너희들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거죠. 6번, 진리가 살아있고 성결이 유지되고 있는 교회지만 사랑을 잃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봐라.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정통 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으니 바로 진리와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질문.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페이지 2번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읽고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죠? 정당의 강령, 정당의 핵심 가치, 정당이 정책의 골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자의 핵심은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지만 가장 큰 계명, 그래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3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마음, 목숨, 뜻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온통 던져서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리켜 전인격적인 헌신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어떤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과연 전인격적인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내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가지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뜻을 다하고. 이 마가복음에 나온 평행절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힘이 나와요. 힘.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죠. 나라는 존재의 중심에 마음이 놓여 있으니 그 마음 속에 인간의 감정, 열망, 소망이 다 들어있죠. 마음에.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은 이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 속에는 의지와 더불어 지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목숨, 이제 마가복음 배경장에 나와 있는 힘은 목숨 속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 전 인격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 몸을 포함한 우리 목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7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왜 두 가지 사랑을 동전이 앞뒤처럼 나란히 다루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앞세우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서 나도 남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3번, 다음 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사랑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탁월성이 있다고 한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먼저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적으로 말할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가치 몇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방언할 수 있는 것, 귀중한 은사 아닙니까? 예언할 수 있는 것, 또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구제할 수 있는 것,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는 것, 이 대단한 가치이지만 만일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은 방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방언, 천사의 말, 천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해도 거기 사랑이 없다면 그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예언과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구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방언, 예언, 구제와 같은 아주 귀중한 가치들을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만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렇게 사랑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한다고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 방언보다도 예언보다도 구제보다도 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인가?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이어집니다. 2번, 사랑의 본질 15가지를 열거하라.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가지예요 전부? 15가지. 그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사랑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 15가지를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몇 가지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투기하지 않는 거다.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 15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통상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감정으로, 그래서 첫눈에 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결혼할 때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두고두고 고생합니다. 그때 착각해가지고 그때 횟가닥 해가지고 성경은 오히려 매력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Charm is deceitful.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매력에 끌려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면 두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 그래서 감상적인 사랑이 되기가 쉬워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다 인격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행동적인 사랑이에요. 15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투기하지 않는다. 다 의지적인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인격과 행동에 결부되어 있는 특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말하는 낭만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우리말에는 사랑 하나죠. 영어도 love 하나이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리아라고 하는 필로스의 사랑이 있고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흔히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첫눈에 반했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욕정적인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여기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나왔는데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가리켜요.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해요.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를 가리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에 이상의 15가지 사랑을 보면 아가페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5가지 사랑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에서 오래 견디고 참는 인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이 동하든 그렇지 않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마음이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하는 자도 있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주님은 마음 상태에 매지 말고 자기 감정 상태에 매지 말고 행동하라고 하신다. 그 예를 로마서 12장 20절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지금 원수가 있는데 원수에게 먹을 것 줄 마음이 있겠어요? 원수가 지금 목말라 한다고 원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안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먹이고 물을 주고 그게 바로 사랑이다. 내 감정과 별도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4번. 사랑은 왜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는가? 그리고 왜 사랑은 영원한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비교할 때 믿음은 나무의 못과 같다고요? 뿌리와 같아요. 소망은 나무의 못과 같습니까? 줄기와 같아요. 사랑은 나무의 못과 같습니까? 열매와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말씀의 수분과 은혜의 양분을 끌어올려 소망의 줄기, 나무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가는 소망을 든든히 갖고 마침내 줄기에서 열매를,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니 농부가 식물을 잘 기르고 경작할 때 그 목표는 뭐예요? 열매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카도스의 은혜, 카도스란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just as I have loved you, love one another 할 때 그 just as에 해당되는 헬라어 접속사예요. 카도스의 은혜. 아주 좋은 글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순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강봉순 권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신앙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시간에 신앙 간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셔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카고로 이민 와서 아는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감정의 변화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은 많이 우시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잠시일 뿐 별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냈을 때 갑상선 기능항진이란 질병에 걸려
목의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LA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나의 마음은 갈구한 심령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부활절 주일에 먼 친척 되시는 목사님께서 창립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나의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주일만 되면 교회를 출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민 생활에 지쳐있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던 중 나의 왼손 가운데 세 손가락이 통통 붓고 뜨겁고 바늘로 찌르는다는 심한 통증이 계속 왔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어느 관절염 전문 클리닉을 찾아갔는데 닥터께서 아픈 손가락을 세심히 촉진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믿으십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라고 대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현재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40여 년 전에는 지금처럼 성능이 좋은 항류마티스제가 전무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을 통증으로 힘든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른 새벽에 찾아오는 통증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시작하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여러 곳을 찾아보던 중 UCLA 류마티스 전문의를 찾게 되어 그곳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약간 덜하였지만 생활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종합 혈액 검사를 받던 중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액암센터에서 혈액암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혈액암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고 긴 바늘로 척추에서 척추액을 뽑았을 때의 아픔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일석이조격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혈소판 치료를 위해 키모테라피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술에 5시간, 1년에 4차례씩 15년 동안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완화되고 혈소판 수치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거의 없어져서 또 다른 질병인 급성 폐염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키모테라피와는 별도로 급성 폐염 치료를 2년 정도 받고 있을 때 코비드 팬데믹이 유행되어 면역력이 바닥난 나에게는 더욱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전 교인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의사의 지시로 코비드 백신을 3개월마다 접종하던 중 특히 한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아주 어렵게 구해서 접종했는데 면역력이 약한 나에게는 백신 후유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계속 토하는 증상이 20여일 계속되어 혼수 상태가 될 정도로 기억력이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또 완전히 블랙아웃되기를 몇 번 반복되어서 할 수 없이 힘든 몸으로 위장내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백인 젊은 여성 닥터인데 증상을 자세히 묻고 얼굴과 특히 나의 눈을 보시더니 급성 간염인 것 같으니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주어서 곧바로 토렌스 메모리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UCLA 닥터들이 협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너무 심해져서 수혈을 받을 정도가 되었고 좀 더 시설이 좋은 UCLA 병원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다른 치료는 즉시 중단되고 간염 치료만 전문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 아들이 병문안을 왔다가 나의 처참한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엄마 내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자기의 오른손을 내 어깨 위에 얹어놓고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믿음이 아직 너무 부족한 아들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얼마 동안 기도했던가. 큰아들 부부는 2세들만이 모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 부부는 교회에 출석하지도 신앙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병든 나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일이라고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병문안을 올 때마다 자기의 손을 내 어깨에 얹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병원 주방장이 나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배달된 음식마다 그대로 내보내면 생명이 위태하다면서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나에게 별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조금이나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병원 주방장에게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치료 전문의들이 회진을 하는데 치료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과 은혜라 믿고 감사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힘없는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 후에 나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3주 후에 퇴원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김준식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 안수 기도를 해주시니 나의 건강은 더욱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바쁘신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의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은 완치되었지만 그 질병의 근원은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방약을 계속해 복용해야 되고 정기검진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를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것일까? 그러나 이 육신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정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왜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화요 성경 공부반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계적으로 기초부터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독할 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데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금요 성경 공부반에도 등록하고 부득이한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연구하고 복음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확신하여 세상에 전파하고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공부하고 자세히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1월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 부부를 큰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초청하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너와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같다며 큰아들에게 텍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답이 왔습니다. 마침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1일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은 뉴욕에서 2세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라며 동생 부부를 초청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는 그날 데이오프를 하고 집회 참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저녁 7시 트래픽 시간대라 교회까지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교회 문턱을 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생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얼마 동안 오랫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기도했던가. 역시 전도는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 그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특별히 마련된 사무실 앞에는 많은 교우들이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특별히 초신자인 둘째 아들 부부는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첫 번 순세였다고 합니다. 간단한 상담과 복음의 기본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강사 목사님을 따라하고 안수 기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둘째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 구원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간증서를 준비하면서 나의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나의 지난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강 군사님이 요즘이야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건강한 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권사님의 오랜 기도, 아드님과 며느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봉순 권사님의 간증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우리 강성구 장로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이제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그리고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저희들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서로 간증으로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증을 하신 분이나 간증을 들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